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와 연결이 되냐면 오늘 20장 41절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묻죠. 너희는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좀 희한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맞죠. 그렇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던 의미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런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요,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오시 다윗의 자손, 약속하신 우리의 주, 이런 의미로 부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자신의 어떤 만족을 채우고 자신들의 어떤 그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로, 그러니까 나를 위한 메시아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그 의미도 다윗의 때에 그 통일 왕국을 이루고 했던 최고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를 우리에게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자신들의 그런 욕구와 욕망을 채우고자 불렀던 것이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했다. 다윗은 그는 분명 후손이 맞아요. 그죠? 다윗에게 보면 인간적으로 후손은 맞지만 그는 인간적으로 후손이라 부르지 않고 그는 자신의 후손이라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불렀다.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주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 부르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너희는, 그러니까 의미가 그런 거죠. 다윗은 주라고 불렀는데 너희는 후손으로 부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느냐는 거죠. 왜 메시아를 너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분으로 믿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제 45절에서는 이제 연결점이 있는 거죠. 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를 이렇게 앉게 하는, 그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너희는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여기는 자들이죠.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높이고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라는 어떤 것에 대한 그 자부심, 그것을 어떤 분은 벼슬이라고 하더라고요. 벼슬을 얻은 것처럼, 벼슬을 얻은 것처럼 믿음 좋음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이 당시에는 믿음 좋음이 최고의 자랑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권력자였잖아요.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너희는 그것을 조심하라. 믿음 좋음을 자랑하는 것, 나는 저들과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7절에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누가 봐도 이분들은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길게 기도하고 뭐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더 우리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헌금 넣는 것을 보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헌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부자들은 헌금을 넣을 때 자랑하듯이 두둑한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오늘로 치자면 이렇게 탁탁 넣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나는 은혜 받았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잘 돼서 11조를 좀 많이 드리게 되면 아니면 뭐 헌금을 좀 많이 드리게 되고, 실제로 저도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이렇게 사람들의 기도가 제가 보면서 그랬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11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복을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런 애둘러서 얘기한 것일까라는 생각도 어린 저도 그렇게 들리는데, 하나님이라고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걸 속아서 난 정말 그런 줄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속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 과부가 와서 헌금함에 단돈 두렙돈을 넣는 거예요. 두렙돈이라는 돈은 여러분이 뭘 이렇게 그런 평소에 뭐 작은 거 이렇게 샀을 때 남는 그런 거스름돈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거스름돈은 사실 우리 괜찮아요, 안 받아도 돼요,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택시를 타면 뭐 300원입니다 이렇게 주면은 괜찮아요, 기사님 가지세요, 이렇게. 그런 거스름돈이에요. 너무 미약하죠. 근데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봤던 예수님이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고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이다. 자, 우리는 어제 말씀에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 배웠습니다. 뭐였냐면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바치라. 결국 그 말이 뭐라고요? 둘 다 아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아니다.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힘과 권력이 아니다. 자신은 내어드립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왔다. 이게 어제 말씀의 핵심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신 거죠. 힘과 권력으로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왔다. 나를 드리러 왔다는 거죠. 그게 세상과 완전 다름이죠. 우리에게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너희 예수님을 따른다는 너희들도 그리하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린 예수님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만 막 예배하고 있으면 안 되죠. 따라가야죠. 그게 예배죠. 그죠?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잘 어렵습니까? 왜 잘 안 됩니까? 아우, 주님, 예배하는 건 쉬운데 따라가는 건 어렵습니다. 왜요? 세상의 원리랑 맞지 않으니까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두레돈은 두레돈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모든 것을 드리는 두레돈을 드려도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100달란트는 100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에서는 야, 두레돈 드리지 말고 100달란트 드려. 이런 계산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다 보니까 우리가 막 나의 정말 진심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눈물로 기도한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번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죠. 안 하기로 하고 그냥 예배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냥 예배하기로 한 거죠. 많이 모여서 예배하자. 그걸로 이제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나는 죽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 그 힘든 길 가지 말자. 그냥 우리 더 좀 멋들어지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어제 이제 어느 한 교회 한 장로님이 그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 교회 지금 당회원들은 교회를 건축하기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왔더라고요. 물어보려고. 그래서 저는 교회는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미 저는 핀트가 틀렸습니다. 그랬어요. 이미 거기서부터 틀린 겁니다. 그러면 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직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하면은 많이 올 것이다. 많이 오는 게 목적이 되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우리 그렇게 해서 믿음을 좀 드러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자. 이게 지금 모든 한국 교회의 숙제 아닙니까?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 하고 우리가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정말 그 작은 것 하나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똑같아요.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과 가난한 중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세요. 그거를 칭찬하세요. 우리가 두둑히 우리가 이만큼 성과를 내었습니다 하고 드리면 주님께서 와,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와 하고 박수 쳐주지만 하나님은 그것 거짓도 보지도 않잖아요. 과부를 보시잖아요. 그 가난한 중에도 드린 정말 그 어려움 중에도 그 정말 지금 그러면 안 되는 시점인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 이걸 보시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의 자랑을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의 첫마디였어요. 바리새인.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옆에 두고 저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았으며 간음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들과 같지 않으면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자신의 대단함을, 자신의 그 힘과 권력을, 자신의 잘됨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자랑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세리는 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여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세리였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겠느냐?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그죠? 당연히 바리새인 아닙니까? 당연히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믿고 엄청 잘 되던데요. 와, 부럽다. 우린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죠.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 싶으신 것은 힘과 권력과 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문제가 해결해 가고 잘 되고 성공하고 커지고 많은 것을 이루고 그것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 그것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죠. 성경을 잘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싶어 하십니까? 믿음이죠. 겸손한 믿음, 헌신의 믿음, 순종의 믿음을 보고 싶으시죠. 결국 나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 주님, 나는 정말 보잘것 없는데 이거 다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벼슬인 것처럼 내가 이만큼의 믿음을 가졌다고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믿음을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야, 저 사람은 아직도 저러냐고.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막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이렇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최고로 안다고 생각. 그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주의자죠. 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여러분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믿음을 자랑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힘과 권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군대를 일으키셨습니까? 싸우셨습니까? 칼을 들고 데모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절대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계속해서 혼자 피해 가셨죠. 그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힘과 권력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죠. 죽으심.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셨죠. 우리에게 그것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길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힘이 뭘까? 힘, 력이잖아요. 력. 그 포용력, 그죠? 이해력, 수용력, 다 힘이에요. 나는 우리가 그런 좀 다름, 세상에서의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 이게 아니라 다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막 얘기해도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고
그것 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거.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참 말씀을 보면 많은 걸 배우게 돼요. 그죠? 많이 생각하게 되고 사색하게 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다 캐치해 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말씀을 보실 때 문장 하나하나에 너무 막 깊이 막 파고들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좀 캐치하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막 갑자기 헬라어가 생각나고 히브리어가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향한 손가락이 아니라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짐이 되면 기도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기도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으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또 막 이렇게 과격한 말씀들을 너무 듣지 마시고 좀 부드러운 거, 너무 막 정치적 사회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도, 그 마음에 좀 집중하는, 여러분 들으시려면 그런 걸 찾아서 오히려 들으시고, 그래서 그 좀 하나님 마음을 좀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가사도 한번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서 불러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채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체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섭니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수원에 우리 정명원 성도를 신방하고 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출발해서 이제 저녁에 들어왔는데 되게 건강하더라고요. 되게 마를 줄 알았는데 되게 살도 많이 이렇게 찌고 또 이렇게 만져보니까 근육도 만져지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연화 검사 맞죠? 연화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검사가 있어요. 이렇게 입에 넣어주면 그것을 씹고 삼키고 하는 검사를 통과해야 이제 또 다른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계속 통과가 안 됐거든요. 검사를 하면 불합격처럼 이렇게 됐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정명 성도가 씹고 이렇게 삼키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점점점 건강해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어제도 강 의사 선생님이 같이 계셔서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모든 게 다 건강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보면서 마음이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감사하다. 마치 깨어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더 늘 기도하시지만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새벽은 못 나와도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끝까지 우리 정명 성도가 깨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감사의 기도와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또 정명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유찬이를 위해서 유찬이 또 항암 또 잘 받아서 또 회복하고 있고 또 항암을 또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건강하게 또 유찬이도 잘 지내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손존자 성도도 암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분은 예수님을 평생 믿지 않다가 이제 막 6개월 되셨잖아요. 근데 예배 오는 게 너무 즐겁대요. 너무 기쁘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평생 주를 섬기다가 평안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주님 평생 주를 잘 섬기다가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뭔가 이루어냈는가를 보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은 두렙돈도 기쁘게 여기세요. 그 두렙돈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이 성도들 주님 그 마음과 하나님 향한 그 간절함과 애절함과 그 믿음을 주님 기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는지 뭐 세상이 바뀌어지고 뭐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그 두렙돈은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니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소서. 우리 교회 예수사랑교회 주님 영혼 살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세계 가운데 정말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소서. 두벅두벅 한 걸음씩 주여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주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부드러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며 포용하며 이해하며 안아주며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 수용력 있는